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서신을 보낸 그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골로새가 어디냐면은 우리 한번 보자면 안 넘어가는데 어디냐면 지금 이 소아시아의 부르기아 지방에 있는 이 작은 도시입니다. 사실 이 골로새가 큰 도시였는데 로마 지배 이후에는 이 히에라폴리스나 라오디게아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커가는데 골로새는 점차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의 특징은 뭐냐면 커다랐던 도시가 줄어들었을 때에는 그만큼 상실감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좀 고지식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곳이 이 골로새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계속 부흥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은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은 저 도시는 왜 커갈까라는 그런 질투심도 있었을 그런 도시에 바울의 같이 동역하였던 에바브라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런 골로새 가운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기는 겁니다. 골로새의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온전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지만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 어려움에 대한 소식이 지금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 있는 이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까지 들려졌고,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했던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가 다시금 바로 세워지기 위하여서 그 서신을 보낸 거죠. 해결책을 보내준 겁니다. 사실 이 골로새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골로새서 2장을 보면 철학, 헛된 속임수, 또 유대 전통, 금욕주의 등으로 이제 뒤덮여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외의 것들이 계속해서 들어와서 복음을 혼탁하게 만들어 버리는 상황에 있더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에바브로가 정성껏 준비해서 복음을 전했던, 그리고 열심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이 교회가 왜 이렇게 혼탁해지는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그 배경의 중심에는 유대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 이 문제는 사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우리 지금 현재 시대에 가지고 있는 교회의 문제와 비슷합니다. 주의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세상의 여러 가지 사상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바울이 제시한 해결책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교회를 어떻게 바울은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이야기했을까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골로새 지방의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왜 많았냐면은 이 수리아라는 그 지역이 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300년 전에. 그런데 강력하게 치고 올라오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약 2천 가구가 이 골로새 지방, 이 갑바도기아 왼쪽에 있는 이 지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약 2천 가구가 이주해 옵니다. 근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내가 비록 대적에 의해서 사는 지역으로 옮겼지만은 나는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그러니까 이런 정체성을 지켜내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자기가 지켜서 행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회당에 모여서 제사를 드릴 때, 또 예배를 하는 것을 드릴 때에도 이스라엘이 드렸던 그것들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애를 썼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주어주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정말로 소중한 겁니다. 오죽했으면은 1년에 한 번씩 내는 성전세를 어떻게 해서든지 내려고 노력해서 모아서 보내는 사람들이 이 골로새에 있었던 유대인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직한 사람들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은 경직된 사람들이죠. 율법을 지켜야지만 나는 이스라엘 백성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강했던 사람들이 이 유대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곳에 교회가 세워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지만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 복음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근데 이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회당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 시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거기 모여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이 골로새 회당에는 원래 있던 유대인들의 성품이 어떻다고요? 좀 강하다라는 거죠. 좀 굳어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한테 복음이 전해져서 어떻게 변화된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강팍했던 그 마음을 가지고 있던 유대주의자들은 이 변화되는 모습이 싫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교회와 접촉을 하기 시작합니다. 만나고 또 만나고 만나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전통을 지켜야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대교의 영향에서 이 교회들이 자유롭지 못했음을 이 골로새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 2장 11절, 4장 11절에는 할례, 유대 음식법,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러한 내용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사상적으로 또 오염이 되는데 뭐냐면 2장 8절의 철학, 또 2장 18절의 천사 숭배 같은, 지금 이 당시에는 천사를 숭배하는 그런 마음이 강했던 그런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신적인 존재가 필요했거든요. 힘드니까. 그래서 천사 숭배를 했던 그런 마음들, 또 여러 가지 다른 철학들, 이 지역 내에 있었던 철학들이 지금 이 교회로 흘러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생각과 종교적인 윤리를 지키는 행동이 지금 당신들이 믿고 있는, 교회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중요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행위들이 예수님을 믿는 영성보다, 복음보다 더 아름답고 더 찬란하고 더 역사적인 것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었던 상황이 이 골로새 교회였고, 그러다 보니까 교인들이 그렇지, 나는 유대교를 믿었던 사람이었고 또 과거에 우리 민족은 이렇게 했었었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니까 흔들리는 겁니다. 그런데 왜 유대주의자들은 왜 이렇게 교회를 흔들었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주도권을 뺏기기 싫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삼기가 싫었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회당 가운데 늘어나는 것이 싫었고, 또 내가 행동했던 그 모든 것들이 과거로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들이 너무나 싫었던 거죠. 그래서 주도권, 자기가 쥐고 내 삶을 살아가겠다, 이것을 포기하기가 싫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예수님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녔다는 겁니다. 지금 당신들 교회들이 하는 것들, 그건 아직 모른 거야. 지금 내가 하는 행동들을 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전에 성전세를 내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회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절제를 하고 보여주고 살아가고 있는지 봐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만 믿는다, 이것보다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의 종족을, 민족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더 구원을 받는데 더 큰 힘을 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넘어가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골로새 교회의 문제였습니다. 예수님보다 더 다른 무언가를 사모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이 교회의 문제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러한 문제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서도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말씀으로, 복음으로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들으셨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구원에 예수님 말고 다른 길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어떻게 대답하실까요? 아니요 라고 대답하시죠. 그런데
실상 우리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충분하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나는 행복하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그 생각을 내가 과연 끝까지 잘 지켜내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조금 대답하기 내가 확실하게 예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섬기고 있는가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죠. 사실 우리들도 많은 공격들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서 우리의 주위의 환경으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철학적 사상들로부터 우리 또한 더럽혀져 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이 소중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인본주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중심이다. 그런데 이거가 무려 지금 200년이 넘게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사단의 유혹입니다. 신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 우리는 과학적으로도 굉장히 충분하게 발전하고 있고 앞으로 미래를 사람이 바꿔나갈 수 있어 라고 유혹하고 있죠. 언젠가는 신에 대한 것이 헛된 이상일 뿐이다라는 것을 내가 증명할 거야 라는 것들이 지금 과학자들이 갖고 있는 사상 중에 하나입니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너무나 소중하게 여긴다. 이 주의가 우리에게 스며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여러분 지금 청년들 중에 종교를 가지고 있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종교를 가지고 있는 청년은 19%에서 23%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청년 밑에 있는 세대가 가지고 있는 종교 퍼센테지는 그거보다 더 적다라는 거죠. 60대 이상이 갖고 있는 종교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60% 이상입니다. 우리나라에서요. 이미 충분하게 공격당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 하나님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예수님을 믿어야지만 구원받는다라는 이 진리가 어느 순간부터 계속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금 우리는 골로새 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무엇이 해결책일까요? 오늘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우리의 세대 가운데는 잊혀진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어느 부모님들도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좀 문장이 좀 이상해졌네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고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그런 부모님들이 교회에 다니는 가정에서도 지금은 사라지고 있다는 거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네가 지금 잘 살려고 한다면 예수님 그거 좀 이따 믿어도 돼. 제가 구리에서 사역할 때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은 이 구리는 제가 근 10년 전 이야기지만 그때 당시에 구리는 어떤 교육열에 굉장히 중심적인 도시입니다. 왜냐하면 서울 바로 근방에 있거든요. 그런데 규제들이 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서울에 대한 열망이 좀 있는 도시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고등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주일만 되면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는 겁니다. 학생들이. 맨 처음 그 교회를 가서 아이를 담당했는데 그땐 전도사였으니까 전도사님 아빠 엄마가 이번 주 학원 꼭 가야 된대요. 그래? 그 진짜 필요한 거야? 학원 가야 돼 꼭? 이렇게 물어보면 꼭 가야 돼요. 꼭 가야 돼? 진짜 학원 가서 네가 지금 거기 지금 1시간 예배 드리지 않고 가서 1시간 공부하는 게 더 소중한 거야? 물어보니까 아이는 쭈뼛쭈뼛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야 된대요. 얼마나 마음이 찝찝한지,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이 아이한테 담대하게 너 학원 안 가지 말고 내가 책임져 줄게. 너 가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데 실상 그렇게 말하기가 너무 어려운 겁니다. 아이의 아빠는 장로님이고 엄마는 권사님이고 또 이 아이의 아빠는 집사님이고 안수 집사님이고 다 이런데 이 집안 아이들이 원래 그 명단에 있었던 아이들은 한 70명 됩니다. 교회 안에. 근데 맨 처음 갔는데 30몇 명밖에 없는 거예요. 고3 애들 10몇 명이 있는데 10몇 명 중에서 2명, 3명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건 뭐였냐면은 1년 내내 딱 하나밖에 안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1년 동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변했을까요? 제가 딱 1년 동안 했을 때에 30명 중후반으로 시작했던 아이들이 학원을 빼먹고 탈출해 옵니다. 교회로. 그래서 다시금 60여 명으로 갑니다. 고3 애들 정원 13명 중에서 11명 이상이 참여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라는 이 진리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이 골로새에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 어떤 순서가 있냐면 1장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로소 2장에서야 그 문제, 교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순서가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우선인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신앙의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을 때, 교회의 문제점이 있을 때에 그 해답은 다른 곳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이 가운데, 마음 가운데 이 하나만 세우면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한 분이면 우리 인생은 충분하다. 여러분, 이 마음이 있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은 흔들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나요? 예수님으로 충분하십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이 있으면 우리는 충분하게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려워졌더라고요. 또 경제적으로 힘들다고요. 또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겼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있을지언정 예수님을 붙잡았을 때에 그 문제의 해결책 또한 주님으로부터 나와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라고 외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변할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어느 곳에 속하였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우리 말씀 12절, 13절 함께 읽어볼 텐데 페이지 넘겨주세요. 자, 우리 12절, 1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이미 예수님께서는 여러분을 어디로 옮기셨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디로 옮겼냐면은 천국으로 이미 옮기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로 옮기셨습니다. 우리는 사단과 함께하는 자리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나라 왕국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떤 곳이냐? 나라는 헬라어로 바실레이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것은 왕이 통치하는 나라죠. 왕국은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왕이 통치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속한 나라가 어느 곳이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신 나라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예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아 옮겨짐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 주기도문을 보시면 당신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당신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라고 말씀하죠. 당신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어디에요? 바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모든 영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움직이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그 뜻은 어디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사는 백성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갈 하늘에서도,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져야 됩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한 주의 백성으로 나는 선택받은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점 하나님의 뜻에 맞춰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권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왕국에서 주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주권은 주인된 권리를 이야기하죠. 근데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왕국입니다. 왕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민주주의에 살다 보니까 국민에게 주권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왕권은 다릅니다. 왕권은 왕이 주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곳이 왕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의 뜻이, 예수님의 의지가 우리에게는 권리이자 의무이고 책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계신 분들이 바로 여러분이시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주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 되신 권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세상은 이야기하죠. 당신에게 주인된 권리가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께 권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무엇이냐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거든요.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사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계속해서 잊어요. 뭘 잊냐? 나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그리고 이 죄를 예수님께서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립니다.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한 종이 주인에게 커다란 돈을 탕감받습니다. 그런 말씀 기억나시죠? 그런데 탕감받은 후에 나 정말로 힘들어서 못하겠어요. 주인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해가지고 주인이 그래 네 상황 알겠으니까 탕감해 줄게. 근데 이 사람이 나가서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붙잡고 멱살 잡습니다. 너 왜 나한테 돈을 안 갚아? 너 내가 고소할 거야. 콩밥 먹여버릴 거야. 이러죠. 이 사람이 왜 자기에게 빚진 자의 멱살을 잡았을까요? 이 사람은 잊어버린 겁니다. 자신 또한 커다란 죄인이었음을. 우리가 이 마음을 잊어버릴 때에 우리는 우리 안에 나는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도 돼 라는 자신의 세상의 주권의식이 발휘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죄인으로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속하였다라는 이 사실을 기억해낸다면 우리는 당연하게 내 삶을 주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내 삶을 맡길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에 속하신 분들이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시는 분들이시죠? 이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어 여러분이 자리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가는 교회 안에서 주 아버지의 사람답게
세상에서 어떻게 유혹하더라도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가시며 주님의 뜻을 이뤄나가고, 옆에 계신 분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내분들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다른 분들도 바라보시고, 우리 성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살아가라고 주님께서 뜻하셨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이 함께 가는 교회도 주님의 아름다운 나라,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응원합니다. 같이 만들어 가실 거죠? 기도하겠습니다.